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서부터 감동을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래요. 예전에도 주신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진리의 조각들을 이제 목사에게 내려주시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즉흥 설교했던 것 말고 원고 설교로 해서 준비된 것만 8, 9년 분량이 되더라고요. 8, 9년 전에 왔던 성도님들이 그 전에 있던 성도님들은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10몇 년 됐던 그런 설교들이나 이런 설교들을 과연 한 번 듣고서 지금 다 기억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를 해서 제 자신이 양식이 되고 사역자 소그룹을 통해서 설교를 한 번 하고 금요 설교를 또 하고 제가 3번의 양식을 이렇게 먹는데 3번, 4번의 양식을 먹는데도 오늘 지금은 산에서 내려갈 때입니다. 이 제목의 설교가 이게 2018년도 9월에 했던 설교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주 전서부터 이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고. 2주 전서부터. 제목이 생각나고 플라톤 얘기는 생각이 나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전부 다 생각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보다도 제가 여러 번 이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도 경험했는데도 5년 전 설교가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제목이나 내용을 들으면 들은 것 같다 이 정도인 거예요.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복 교육이 중요하대요. 주님이. 새로운 설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중요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아주 인을 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에 인을 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설교를 주시면 새로운 주시는 설교대로 또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재탕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그 뼈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2024년서부터는 아마 좀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조직이나 기본 조직은 물론 있겠지만은 구역장님들의 그 역할이 아마 구역장님들이 지금까지는 신방을 주관하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구역원들을 또 잘 케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셨겠지만 구역장들에게는 그 힘이 실려야 되는데 구역장에게 힘이 실리려면은 구역 예배를 인도를 해야 구역장에게 힘이 실려요. 제가 그걸 알죠.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맡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구역장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구역장 모임을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지금 현재 아웃라인이에요.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고 또 따로 불러내기가 또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해서 수요 기도회 후에 따로 만나가지고 요번 주 구역 설교 내용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제 그 설교 원고들을 다 미리 나눠줘서 본인들만 따로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또 오늘처럼 몇 년 전에 했던 설교가 있다면 또 카페에 들어가서 찾아서 한번 듣고 본인의 뼈에 새겨서 구역 식구들한테 그걸 전파할 수 있다면 구역장님들의 제자들이 길러지겠더라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제가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맡기지 않았어요. 말씀 사역은 주요종들 외에는 맡기질 않았는데 설교 원고를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이것도 제가 다 타이핑한 거예요.
그 5년 전 설교라고 해서 5년 전 있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하지 않았던 설교도 여기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오늘도.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쭉 그 설교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왁구를 잡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한테 그걸 전함으로 인해서 전하고 그리고 2부 순서로 서로 교제 시간을 좀 갖고 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여기 나오신 금요일 날 적어도 나오신 분들은 다 구역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금요일 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은 제자 양육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제자 양육은 왜 해야 되느냐? 제자 양육을 왜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9장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능력이 많기 때문에 능력 자랑하려고 치유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36절에 나와 있죠.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회당은 있었지만 목자는 없었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목회자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그랬으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 거야. 성도님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장신대 1학년 때 장신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학년 때 그 침묵기도 그 수련회를 가요. 수도원을 가요. 수도원을. 개신교 수도원도 있거든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 기도 훈련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됐기 때문에 제 차례가 돼서 그 수도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몇십 미터 하나당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아주 그 오두막처럼 집을 하나씩 다 지어놨더라고. 듬성듬성 그 산골짜기에 전부 그냥 다 지어놓고 이제 좀 넓은 예배당도 하나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기도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독채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독채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유해령 교수님이. 침묵 기도라고 이제 해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아무도 없이 그 산골짜기에 몇십 미터 하나당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니까 약간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방은 조그맣잖아요. 한 사람씩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으니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맹숭맹숭한 게 시냇가에 가가지고 그냥 물 흐르는 거 보다가 이러다가 또 기도 훈련 시간이 돼가지고 또 다시 또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제 계속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제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무리를 보시고 그때 이제 마가복음이었는데 그때는 무리를 보시고 이제 병행구절이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지금 한 건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동안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했던 그 나쁜 목사님들에 대한 그 기억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이 이제 노회장도 지내시고 그랬던 분인데 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여자 성도를 건드린 거예요. 남편이 출장 가서 집에 없는 사이에 그 여자 성도님을 이 담임 목사님이 건드려가지고 교회가 큰 품비박산이 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가슴이 되게 아팠거든요, 제가. 그것을 겪고 그 다음 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생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그렇게 막 대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여튼간 그동안 이제 이렇게 목사답지 않은 목사의 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면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오는데 제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이제 이불이 하나 깔려 있었는데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울었어요. 다른 사람 들을까봐. 그러니까 몇십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제가 이제 워낙 소리가 크게 나니까 이게 통곡이 나니까 그걸 감출 수가 없잖아.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통곡은 어떻게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목사답지 못한 목사를 보면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목사 밑에서 고생하는 그 성도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리고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사역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 이제 뜨레스티아스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거랍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부모님들 보세요. 자기 자식에게 원하는 게 말 잘 듣는 자식을 좋아하지 맨날 속 썩이는 자식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 있어도 말 잘 듣는 자식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부모는 원래가. 다섯 손가락 다 깨물어서 다 아프지만은 말 잘 듣는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더 남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알려면 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목사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들이파도 뭐 많이 판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 나름대로는 성경을 통독을 몇 번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연구하고 읽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그냥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산에서 내려갈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교제 훈련을 했던 사람은 날마다 교제 훈련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교제를 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셨느냐? 왜 인간의 모양을 갖추고 내려오셨느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역 때문에. 교제만을 위해서 주님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1번이에요. 그러나 1번이지만 사역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한다면서 자기에게 붙여준 영혼을,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자기만 휴거되려고 그러고, 자기만 기도 생하려고 하고, 자기만 기도해서 깨끗해 오염물 다 쓸어내고, 자기만 영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니까 자기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생각이 없고, 자기보다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쌓여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런 영혼을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깨끗함도 아니고 정결도 아니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고, 그 구역장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부구역장이 그렇게 인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된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침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기를 보세요. 살다 보면 삶의 풍파가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그 풍파를 이겨내려고 하다가 나밖에 생각을 못하게 돼. 어느 순간에. 인간이야 그게. 모든 인간은 다 그래.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주님께 주목을 하질 않잖아요. 그럼 풍파의 풍랑을 자꾸 주목하다가 그렇게 그 지경이 돼. 베드로처럼 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 구원하기 바쁘다고 주변 사람 못 봐요, 여러분. 주님을 쳐다봐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산에서 내려가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산에서 내려갈 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산에서 내려갈 때입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변화산을 얘기를 하죠. 지금은 주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의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사역할 때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그 프린트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플라톤의 저서 그 국가론이라고 있거든요.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보면은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철인들이 그 철인들이는 이제 철학자들. 이 플라톤은 그 철학자가 그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걸 설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철인이라는 건 철학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그 똑똑한 철학자들.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철인들이 동굴에 은둔해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혼자만 진리를 누리고 살려는 이기심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철인은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무지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랑에서 동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산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은 이기심 때문에 자기 혼자 동굴에 남아서 자기 혼자 진리를 누리는 그런 악한 철학자가 있고, 진리를 발견하면은 그 진리를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도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 나아가서 사역하는,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철인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도 보면 동굴은 아니지만 높은 산이 나옵니다. 그 1절에 보면 높은 산, 그 변화산이죠. 변화산이 나옵니다. 그곳은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곳이고 5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장소가 변화산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교제의 장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거기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은 하지 말고 영원히 이 즐거운 교제만 하자고, 하나님과 교제만 누리는 이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교제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역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교제는 눈을 멀게 해요, 우리에게. 때때로 나 자신만 생각하게 하는, 나도 모르게 이기심에 빠질 수 있는 게 교제의 즐거움이라니까요. 혼자 나와서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 야, 기도만 계속 하려고 그러지 사역하려고 그래? 이런 이기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의 얘기가. 그러나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9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지만, 당신의 자녀와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교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나아가서 교제의 힘을 바꾸서, 에너지를 바꾸서 나가서 여러분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죠.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지만 낮에는 주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 습관을 따라 밤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에 가서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낮에는 사역을 하셔서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밤과 새벽에는 교제하시고 낮에는 사역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플라톤의 말처럼 혼자만 진리를 누리고 살려는 이기심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도 함께 진리의 행복을 누리도록 사역해야 합니다. 즉 이기심의 동굴에서 나와서 이웃을 사랑하여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어두운 데서 이른 게 뭐예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은밀히 얘기는 그 친밀한 교제, 그 장소에서 얘기했던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해야 되는 여러분 이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이제 진짜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괜히 여러분 넓은 데로 이사 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썰렁하게 살라고 이런 데 넓은 데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구원할 영혼들이 지금 다 주님 눈에는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즉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서 광명한 데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제만 하지 말고 사역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강령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오늘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교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교제 장소에서 나와서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제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사역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사역도 함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거기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게 성령 충만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죠. 선한 일이라는 게 성도님들 원문에 보면 이게 선행 구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구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질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재정을 털어서 구제도 하시고 선행도 베푸셨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 사역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제하셨고 축사가 필요한 사람은 축사하셨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셨고 양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주셨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도의 단순히 전도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영안이 열렸어. 어떤 쪽으로 영안이 열렸느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해주지.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좋은 선물도 해주기도 하고. 사랑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 없는 사랑은 없어. 누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커왔던 거야. 나도 누군가를 키워야 돼. 그게 헌신이에요. 따라볼까요? 헌신.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해? 자기를 깎아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하고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어, 그게.
자기보다 영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때 때때로 얘기 들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 때 있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참고 들으셔야 돼. 이게 다 사랑이야. 어떤 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때 있지.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래서 상처받기도 해요. 목회자들도. 그러나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신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걸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님은 매일 아버지와 교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여 사역도 함께 병행하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은 이걸 교역자나 구역장님 정도 되는 분들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따라가면 어딜 따라가겠어? 지옥 가는 거지, 그게.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뜻이라고, 이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즉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 순종해서 그 사람을 사역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역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 영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귀찮다고 그 사람을 거절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을 케어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그게 십자가야. 그때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구역장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 심지어 중고등학생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은 그런 내 주변을 둘러봐도 나는 붙여주신 영혼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새해부터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살으려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실제 부딪혀야 여러분 자신도 배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기쁨과 양육하는 고통이 뭔지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가 된다니까. 내가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마음을 그만큼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CCC 출신이잖아요. 캠퍼스 커플 커터가 아니라 CCC라고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 거기에 가면은 순장과 순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먼저 선배된 자가 후배가 들어오면 1:1 제자 양육을 해.
그 양육교재가 다 있어. 그 양육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힘들게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 설교 준비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역 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땐 내가 그 CCC는 아니지만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잖아. 이 설교 막 같은 대학생이고 이제 저건데 말씀을 이렇게 사형리도 하고 그때 쭉쭉 이제 나누고 있는데 막 울더라고. 막 하나님의 그 성령이 막 임하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양육의 기쁨이 있어요. 그 영혼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양육의 기쁨이 있어.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양육의 기쁨이 있어. 양육의 기쁨이 있어. 우리 김마리아 집사님 때문에 내가 양육의 기쁨이 있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민경의 권사님이 아기 낳고 아기 이제 키우려면은 구역장을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겠어? 이제 막 온 성도를 채우겠어요? 아니면 교회 전체 문화를 알고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시켜야 될 텐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김마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구역장을 시켜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기를 낳아도 우리는 아기를 낳아도 축복을 해. 그리고 산후조리를 충분히 하라 그러고 또 아기가 클 때까지는 우리 교회는 기다려주잖아. 그죠? 근데 아기가 다 키워졌으면 이제 어떻게? 예은이네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권 집사님은 이제 8살 돼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봉사를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이야. 우리는 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억지로 봉사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이제 기다려주지. 때가 되면 이제 시작을 하지.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계속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련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안 한다고 욕하지 말고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시간을 드리고 또 시간이 좀 있고 훈련된 자들이 또 가서 대를 이어 충성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순장이 되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신앙이 이르렀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남겨놓고 죽는 사람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부모님 같으면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죽어야 되겠고 자식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여러분 그냥 내비두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사역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고생하며 기진하지 않도록 양무리로 예수님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3절에 보면 성도님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14절에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교제잖아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게 교제잖아. 같이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게 교제잖아요. 주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사역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려고 그러고 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귀신을 쫓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역을 안 하려면은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냐? 교제만 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은 좌로 치우쳐진 사람이야. 균형을 잃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제만 하지 말고 사역도 함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균형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목자 없는 양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평상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결심이 선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감당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